유기성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제 7장.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선해지는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우리는 흔히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삶의 변화를 위해 여러 가지를 바꿔보려고 시도합니다. 집을 바꾼다든지 직장을 바꾼다든지 또는 사람을 바꾼다든지 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조건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마음 하나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뀌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환경이 그대로라도 마음이 바뀌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이 바로 성품의 변화이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선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금세 아닌데요. 라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그렇지 선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기만 하면 그리 됩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이 그런 것입니다. 자비나 양선이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분명합니다. 자비는 특별히 죄 지은 사람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친절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선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주 작은 사람을 도와주어 그가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의무 그 이상으로 도와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선한 성품 역시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입니다. 본성상 선한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해지는 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선해지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사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어질고 착합니다.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없고 해를 입힌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천성이 착한 것과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착하거나 언제나 착할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으로는 분노나 스트레스로 끙끙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그런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없습니다. 화를 낼 용기가 없어서 또는 착해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착하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그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중에 아이가 울 때 우리는 선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많군요. 이 아이들이 울어서 예배에 방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아이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짜증이 확 나고, 아니, 애를 돌보는 엄마는 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 도중 어느 성도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릴 때는 어떻습니까? 급한 일이 있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아휴, 교양도 없지. 예배 시작했는데 진동으로 하거나 끄든지 해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은 잘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에게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나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여러분이 풍족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 그대로 구제를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제가 좋으십니까? 이따금 구제 헌금 한 번 하는 건 괜찮지만 계속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남을 돕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였지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만 들어도 이건 너무 힘들어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선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어려운 사람에게 선하게 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야.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 가지 않습니다. 누가 어려운 사람을 안 도왔으면 안 도운 거지.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거나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심판에 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꼭 악한 일을 해서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은 사람은 영벌에 처하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염소 편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염소라고 분류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말씀. 물론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 공로주의는 분명히 복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고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을 따라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연히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이 양선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사람도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절대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 강해에서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들이 자신에게도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강도 만나 길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 누구나 당연히 영생을 얻을 것으로 여긴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두 그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골치 아프고 부담되는 일이라고 여긴 것이겠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순수 유대 혈통을 잃어버렸고 경건하지 않아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주고 치료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은 율법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여러분, 영생과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지극히 작은 자인 사람을 죽게 하듯이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속에 참 영생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느냐는 이 질문에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 국적, 인종, 신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 우리가 악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악을 행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한 사람도 아니라면 성경은 그것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누구에게 악하게 한 적은 없지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똑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 줍니다.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은 선하지 않지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본성이 비록 악할지라도 육신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 교사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7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고 경건 생활에도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마음의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자꾸만 자신이 이중적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 내 속마음은 더러운데 사람들 앞에서만 깨끗한 척 하는구나. 내가 속으로는 아주 악하면서 겉으로만 좋은 목사인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에 자꾸 시달리게 되고 그 압박이 점점 커져서 설교가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고 자아가 죽을 때 예수께서 비로소 자신 안에 사시는 것을 깨닫고 예배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3시간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자신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열매 맺는 일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일이요. 이기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매 순간 주님만 더욱 의지하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리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너무 똑같아서 무척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본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사는 자라는 사실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분명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 때 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본성과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니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당연히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고백하며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본성과 전혀 다른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은 주목자, 선한 목자에서는 노숙인 또는 무료 급식을 드시러 오는 분들을 가리켜 주님이 주목하는 분이라는 의미로 주목자라고 부릅니다. 이 신분이 세례를 받게 되어 간증을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 모란시장에서 아침 급식을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식사하는 동안 칼바람이라도 피하도록 사방에 비닐을 치는 교인들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을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까? 너무 궁금해서 스스로 찾아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얼굴 표정이 정말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해 1년 동안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감사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주목자들을 위해 급식을 합니다. 그런데 명절이라 교회 주방이 쉬는 날에는 도리어 주목자들을 위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디서 모이셨는지
자원봉사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별식으로 주목자들을 섬기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마음을 주십니다. 저는 이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많은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프레드릭 부쿠나 목사님은 나의 소명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곳은 당신의 깊은 기쁨과 세상의 깊은 배고픔이 만나는 곳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기쁨만 얻으려 하지 말고 세상의 깊은 배고픔도 보아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특징.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선함, 양선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야말로 성령의 열매의 특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장에서 2장 말씀.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기한 사실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별로 애를 쓰는 것 같지 않은데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이 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여 많은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 없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결심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편 1편 4절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복 없는 사람은 은혜를 좀 받는가? 이제 복을 좀 받는가? 싶으면 엉뚱한 일이 터져서 다 날려버립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양선의 열매도 이와 같습니다. 복 있는 자가 자연스럽게 그 길에 들어서듯 자신의 노력과 별개로 양선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대신 그 열매를 맺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절로 맺어졌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선을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흔히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자신의 행적에 대해 칭찬받기를 바라거나 마음속으로 오래 기억해 두는데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선행과 성령의 열매인 선행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너는 왜 남편만 보느냐?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어지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으나 4년이 지나고 나서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어지고 더 의심하게 되고 부부 관계가 고통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왜 남편만 보느냐? 너와 내 남편 사이에 있는 나를 왜 보지 못하느냐? 그 순간 집사님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힘들어진 원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남편을 보되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때부터 집사님은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바라보는 원칙을 가지고 남편을 대했습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항상 예수님도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말이 달라지고 남편에 대한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변함없이 똑같아도 예수님이 같이 보신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처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졌음을 알지 못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변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또 아내에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때부터 남편의 자존감이 세워지고 대화가 가능해지고 남편과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남편에 대해 감사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때때로 남편이 어린아이 같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를 하나 더 키우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이 같은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그러니 아내가 명심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아내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할 수 없지만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남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혀 사랑스럽지도 않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실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남편의 눈에 사랑스럽지 않아 보이는 아내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조금도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은 주님이 하시는 대로 아내에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남편은 어떤 아내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내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부모님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자녀를 대하면 그들을 선하게 대하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보잘것없고 무시하게 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면 그 사람의 존재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를 너무나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를 돕기 원하시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선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양선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우리가 과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아직은 완전히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악한 본성으로 살지 않고 주님을 따라 살게 되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날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몸도 부활하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날,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말씀. 그동안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육신의 종노릇하지 않고 우리 몸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불완전하겠지만 주 안에서 나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이 땅에서도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이 고아원에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을 아이가 있습니까? 그 물음에 원장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10살짜리 여자아이인데 매우 흉한 곱추예요. 이름은 멀시 굿페이스, 훌륭한 믿음의 은혜라는 뜻이지요. 바로 그런 아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35년이 흐르고 아이오와주 고아원 감사실의 실장은 한 고아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가정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며 특히 그곳 원장은 사랑이 넘쳐 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들은 모두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원장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 피아노 앞에 모여 섰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그 원장의 눈처럼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내가 그 원장의 외모가 보기 흉한 곱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그 원장의 이름은 멀시 굿페이스다.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추하고 보기 흉한 고아를 보살펴 줄 용기를 내었기에 멀시 굿페이스는 사랑의 방법을 배우고 또 그 사랑을 100배로 증식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무한한 사랑과 나눔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랑을 그대로 이웃에게 전하게 됩니다. 양선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용납이 안 되는 사람, 무시하게 되는 사람, 뭘 잘못하는 사람, 너무 부담되는 사람, 귀찮은 사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선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경책만 달랑 던져주고 너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자의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이 선한 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일은 쉽게 전염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금방 욕을 배워옵니다.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더디게 열매 맺는 것 같아도 선한 일 역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근 극적으로 탈주한 북한 병사를 수술하여 유명해진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6.25 전쟁에서 눈과 팔다리에 부상을 입은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들에게 반갑지 않은 낙인이었습니다. 어릴 때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난했던 아버지는 술을 마시고 술주정처럼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중학교 때 축농증을 심하게 앓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카드를 내밀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고 몇몇 병원을 전전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너무 비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찾아 헤매던 중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어줄 의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카드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하고 나서 마음을 담아 이렇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그의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며 살자. 그가 늘 주장하는 삶의 원칙도 그때 탄생했습니다.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중증 환자들을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헌신적인 의사가 된 분으로 유명합니다. 선한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살렸고 그로 인해 그가 훌륭한 의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하게 하게 하시는 것은 결국 그로 인해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선한 일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면 결국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끔찍한 세상이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부터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작은 자, 어려운 자를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로 율법주의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거나 선한 사람이 되리라 결심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항상 주님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해주십니다. 능히 고치시는 주님. 어느 선교단체의 간사님이 자기 안에 열등감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병적으로 집착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하고 그 문제로부터 노임을 받고 싶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완전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자신의 모습이 변화되면 좋겠다는 소원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을 묵상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간사님이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문제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주님을 믿어야 하는 거구나. 주님은 내 연약함, 내 속에 있는 병적인 문제, 열등감을 능히 고치실 수 있다. 나병 환자와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를 비교하면 누가 더 심각한 상태인가? 그런데 그들도 믿었는데 왜 나는 믿지 못했지? 그는 주님이 열등감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연연하는 자신의 성격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밝고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굉장히 악하고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고치십니다. 선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오직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꿔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제 마음을 고침받기 원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약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함께 보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죽게 하듯 그들을 섬기게 하소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하소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선한 자가 되게 하소서. 유기성의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제 7장.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선해지는가?